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사 하나님의 동력자로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귀한 사명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고 다듬어 주시고 또 일으켜 세워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심히 부족한 종입니다. 성령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고 부족한 것에 입술을 주장하시사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말씀,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증거되는 또 이 강의를 통하여서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도 또 깨닫게 하시고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조금 전에 나누던 말씀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는 이제 3일 금식을 들어갔습니다. 3일 금식을 들어갔는데 그 당시 이제 3일째 되는 날에 금식 마치는 날 점심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그 길림성 길림시 시 유리공장 옆에서 5층 아파트에서 이제 통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길림시 그 강밀봉이라는 곳에 서광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에 총 집사님이 이제 우리 현장을 도와주던 강기로 형제의 친구가 그 집사님의 아버님이 그 집사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현장에 왔었는데 점심은 안 먹고 점심시간에 같이 기도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같이 기도를 하면서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여기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은 북한 선교 현장에 살이 없어서 제가 경상도라서 이게 살이 잘 안 됩니다. 살이 없어서 금식을 하고 있다. 자기 머리 털라고 처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엉엉 통곡을 하면서 여러분 길림시에 있는 동안에는 자기가 살하고 부식은 다 책임지겠다. 할렐루야. 금식하니까 하나님 정확하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 북한 처음 온 그 북한 친구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렇게 그 흥분하던 친구들이 하나님이 금식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그때부터 이제 계속 이제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돈이 떨어질 때마다 저희들은 계속 금식을 했어요. 뭐 제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금식을 꽤 자주 했어요. 왜냐면 안 주실 때마다 금식하고 주시면 할렐루야 감사하고 이제 이렇게 쭉 나아갔는데 만 3년 동안 제가 첫 번째 텀을 중국에서 북한 형제들 한 350여 명 우리 이빌림 목사님이 2기생이에요. 99년도에 이제 저를 만나서 그렇게 귀하게 세워져서 지금 뭐 어느 누구 못지않게 귀하게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이제 우리 빌립 목사님을 비롯해서 한 300여 명, 한 400명 가까이 됐어요. 제가 이제 이 책에도 그렇고 이제 제가 선교 보고를 할 때에는 늘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보고를 합니다. 뭐냐 하면은 윈 형제라는 그 하늘에 속한 사람 그 책을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게 한 곳에서 메시지를 하려 그러다가 이 커트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사역보다도 이렇게 좀 부풀렸다. 그래서는 커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는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 이제 뭐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부풀릴 일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는 이렇게 가능하면 좀 숫자를 줄입니다. 또 모든 면에서 조금씩은 줄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 이제 그렇게 많은 우리 북한 형제들이 같이 생활을 하면서 만 3년 동안에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무한테도 돈 얘기 안 했는데 돈을 얼마나 주셨는지 여러분 기대가 되죠? 모르겠죠? 한국 돈으로 약 4억 정도를 주셨어요. 한 350명을 데리고 양육하려면요, 아파트를 한 120개 정도 임대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약 400명 되는 사람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공부시키고 모든 뭐 양말부터 속옷부터 머리 깎는 것까지 목욕하는 것까지 뭐 연필까지 다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사실은 이 쏟아부어야 되는 일이에요. 이 북한 일은 진짜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주시는 대로 쏟아붓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약 4억. 근데 여러분 4억 하니까 뭐 큰 돈이잖아요, 한국에서. 그런데 98년, 99년도에 중국에서 4억은요. 그 당시 아마 이 쌀값이 한 6배, 7배 그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서 쌀 한 포를 사면 거기서 6포, 7포를 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그런 물가가 그 정도로 값이 샀어요. 소고기가 그때 5원, 6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진짜 비교도 안 될 만큼 샀어요. 그걸 한국 돈을 중국 돈으로 중국의 가치로 환산을 해보니까 약 20억 정도 안 되겠나 싶어요. 그런 물질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다. 아멘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선교사로서요, 중국 들어가서 사역하면서 제가 자주 나와가지고 이 목사님 찾아다니고 저 목사님 찾아다니고 이 사람 찾아다니고 저 사람 찾아다니가 여러분 얼마나 주겠어요? 돈 잘 안 줍니다. 사람들. 교회 큰 교회요. 큰 교회 예산이 수십억 돼도요. 50만 원, 30만 원 유도리가 잘 없더라고요. 이미 하면 다 조직적으로 짜여가지고 예산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는 쏟아부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왔고, 첫 번째 턴뿐만 아니라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만 23년 동안 사람한테 돈 달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해도 오히려 주려고 다가와도 도망쳤어요, 저는. 왜?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돈, 또 정치적인 돈, 아니면은 또 뭔가 의도를 가진 돈, 옵션이 들어오는 돈, 이런 돈은 안 받아요, 제가.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그렇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연히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약해요. 당연히 공급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돈 걱정 안 해도 되겠죠, 그죠? 돈 걱정 안 해도 돼요. 절대 돈 걱정하지 마세요. 돈 걱정 안 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걸요, 하나님은 기뻐 춤추세요. 기뻐 춤추신다니까. 그런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사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 의지 한번 해보세요. 통장에 뭐 돈 제법 들었는데 이거 의지, 들었는 돈은 쭉쭉 빠져나가잖아요, 항상. 뭐 얼마를 들었든 얼마가 들었든. 근데 돈이 다 바닥 나가면 이제 돈 걱정 때문에 딴 일 못해요. 우리는 돈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가족 문제예요. 가족 문제. 뭐 예를 들어서 고아 출신이고 자기 혼자 살면 모르겠지만은 거의 뭐 99%는 다 가정을 이루고 있어요. 어른들을 모시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남편, 처, 아니면 자식들, 뭐 손주들까지 어떤 다 가족들을 모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러 군데서 가족들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라 그러거든요.
우리 생사화복까지 다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 올려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 저는 인제 뭐 그렇게 꼭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뭐 작정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상황을 그렇게 몰고 가시니까 내가 돌볼 수가 없더라고요.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뭐 간단한 예로 제가 작년에 제 아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작년 초에 "아빠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 그러니까 "관심 안 가져 줘서 고맙대." 왜냐하면은 제가 아이가 딸 셋 아들 하나 예요. 4 명이에요, 4 명. 4 명인데 4명 다 하나님이 그 당시에 그 아이들이 클 때 물질이 없어 가지고 어 중국에 그 당시에는 그 한족 학교 들어가면은 한 학기 등록금이 50만 원이었어요, 한국 돈. 그러니까 50만 원을 내면은 한 학기를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돈이 없어 가지고 4명 다 학교를 못 다녔어요.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 우리 애들 4명 다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 검정고시했어요. 학교 갈 형편이 안 돼가. 뭐 지금은 보니까 뭐 홈스쿨 이래 가지고 뭐 진화론 공부 안 하고 창조론을 공부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좀 능력 있는 분들은 홈스쿨링하고 이렇게 하던데 저는 뭐 그런 차원에서 한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못 시켰어요. 그 4명 다 이제 그 검정고시를 했고요. 저희 어머니 건강이 이제 종합병원이에요. 그 어머니 모시고 또 이제 와이프 저는 중국으로 들어갔지만은 6 명의 가족은 여기 한국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가족한테 제가 얼마를 주고 들어갔느냐면은 3만 원을 주고 들어갔어요. 한국 돈 3만 원을. 1 년을 내가 인제 계획하고 들어가면서 가족들한테 3만 원. 그래도 나는 선교하러 가니까 만 원 더 가져갔지 4만 원. 이렇게 갖고 들어갔는데 그 가족들을 이제 그러고는 내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니까 김의환 총장님이라고 저희 그때 당시 총장님이세요. 이제 그분께 인제 인사를 드리러 인제 총장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서 인사를 드리니까 그래. 어 감사하다. 그 열심히 한번 북한 선교 해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은 가족들은 어떻게 하고 가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 한 포 두고 3만 원 두고 갑니다." 하니까 그 목사님 총장님이 갑자기 정색을 하고는 저한테 그러더라고. "자네 성경 말씀에 가족을 안 돌보면 악한 자라는 말씀 아나?" 그러더라고요. 근데 인제 그 말씀도 있지만은 제가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 안 돌보면 또 그건 악한 자겠죠. 그죠? 근데 아니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뭐 합니까? 이제 그 말씀도 있지만 나는 또 이 본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총장님은 가족을 다 해결해 놓고 문제 해결해 놓고 가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뭐냐면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두부릇이나 신발이나 제풀이나 어떤 것도 가지지 말고 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만 갖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난 그 말씀 붙잡고 인제 가는데 총님 그러시니까 내가 총장님한테 바로는 말씀 못 드리고 속으로 '하나님 우리 총장님도 이 마태복음 10장 이 말씀도 좀 깨닫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좀 건방지죠. 그죠? 그 이제 그러면서 인제 중국으로 들어갔죠. 그러고 나니까 인제 6 명의 가족들이 1년 동안요 과일을 1,000 원어치도 못 사 먹었대요. 1,000 원어치도. 그냥 NSM이라는 그 제 선교 속한 동아리에서 사무실에서 주는 그런 인제 그 얻어먹고 또 인제 숭실대 앞에 거기 있었으니까 숭실대에서 대학생들이 그 동사무소를 통해서 섬겨 주는 그런 그 섬김이 있어요. 인제 그 섬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애들 이제 박물관도 가고 경복궁도 가고 뭐 63 빌딩도 가고 이렇게 이제 그런 여행은 했지만은 제대로 누리지를 못했어요. 이제 그렇게 1 년을 인제 사역하고 인력 사역하는 동안에 제가 14 명을 영입해서 그들 중에서 6 명은 떠나고
8명이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졌어요. 그래서는 그 8명을 이제 연변으로 파송을 했죠. 파송을 해 가지고 이제 이기생 우리 빌립 목사님이 이기생이에요. 이기생 우리 북한 형제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파송을 됐다가 파송하는 중에 칼빈 형제, 요한 형제라는 아주 귀하게 다듬어진 두 형제가 북한 보위부에 납치돼 가지고 총살형을 당하는 거예요. 순교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6명을 통해 가지고 모집된 인원이 53명, 이기생 53명을 모집을 했어요. 그 3명을 해 가지고 그들을 6개 팀으로 이제 아파트를 6개 빌려 가지고 6개 팀을 이제 세팅을 하니까 그 전까지는 1개 팀이 있었으니까 제가 거기 머물러 있으면은 인제 그렇게 뭐 힘은 들지만은 그래도 힘이 덜 들었어요. 근데 이 1개가 6개로 벌어지니까 이거 뭐 사고 뭐 사건 문제 뭐 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도저히 체력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인제 제 가족들에게 나와 가지고 "제발 좀 같이 들어와서 좀 있어 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쉼이 안 되는 거야. 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제 우리 가족들은 뭐라 그랬냐면 "아니 우리가 왜 거기 들어가느냐. 당신은 사명 붙잡고 가지만은 우리가 그 무서운 데를 왜 가야 되느냐." 안 들어오려고 와이프가요. 1달간을 금식하면서 철야기도 했어요. 안 들어오려고. 하나님 제발 거기는 안 들어가게 해 달라고. 그 너무 많이 울어 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퉁퉁 부어가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로 그만큼 많이 울었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이 몰고 가시면 우리가 뭐 안 간다고 뭐 안 갈 수 있나요? 또 가지 말라 그러는데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몰아넣으시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는 거 다 처리하고 가방 2개 들고 이제 중국에 들어온 거예요. 중국에 들어와서 인제 그때 인제 권능 목사가 지금 이제 권능 목사 아까 영상도 인제 제가 이게 그 기술이 없고 저거 잘 몰라 가지고 오래된 영상이에요. 목사님들을 다 전도사님으로 이렇게 이렇게 표기를 해 놨는데 인제 권능 목사님이 인제 집을 하나 잡아 주셨어요. 인제 그 사역비로. 그래서는 인제 거기 들어가서 인제 생활을 하니까 이거 처음에는 안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중국의 물가가 사니까 과일을 뭐 한 상자를 사도 뭐 10 원, 20원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는 또 갈치를 좋아하는데 갈치 한 상자를 사는데 뭐 30원 하니까 한 상자를 사는 거예요. 속꼬리요, 속꼬리. 한국 속꼬리 유명하잖아요. 그 7 원 하니까 속꼬리. 이게 먹을 게 풍성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온 가족들이. 그래서는 이제 거기서 먹는 거 걱정 없이 인제 그렇게 사는데 그러나 학교 보낼 능력이 안 되니까 학교를 못 보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이들이 이제 딱 2가지로 첫째는 '학교 한번 가 보고 싶다. 교복 한번 입어 보고 싶다.' 자기 친구들이 다 교복을 입으니까 '교복 한번 입어 보고 싶다.' 그리고 '친구 만나서 1시간만 얘기해 보면 소원이 없겠다.' 음. 그러면서 우니까 뭐 부모들이 안 울 수 있습니까? 늘 울었죠. 늘 울면서 지금도 그래요. 이제 딸 이름이 인제 영리인데 영리 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쏟아져요. 거의 뭐 자식 안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서 애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그 당시 우리가 서안에 인제 있었는데 그 인제 서안에서는 여러 개 팀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바깥에 뭐 혹시 나가더라도 시내로 나가더라도 조선족이나 북한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 있으면 말을 하지 마라. 왜냐면 우리 현장이 노출이 되니까. 그러니까 한국말 2 시간만 해 보면 소원이 없겠다는 거예요, 한국말. 그러면서 울고 하면서 인제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갔죠. 지나갔는데 그 이후에 인제 사천성 성도로 또 인제 사역장이 또 그쪽으로 모이면서 그쪽으로 인제 이전을 했는데 거기 가니까 한 번은 인제 선교사님 점심 식사 선교사님들 모임에 미팅에 인제 제가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그 점심 식사를 하면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자기 소개도 하고 간증도 하는데, 한 분이 자기는 이제 미국에서 왔고 자녀들 둘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고 또 사모님도 거기 계신다. 그거 좋잖아요. 목사님, 선생님들 자녀들을 제대로 공부시켜야 되거든요. 오케이, 그건 좋은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저한테 묻네. 묻는 게 어떻게 선생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묻더라고. 그럼 저는 자녀가 4명인데 냈다. 이제 그때 중학교 1학년 3개월 다니다가 자퇴하고 왔고, 둘째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다니다가 자퇴하고 왔고, 그다음에 어 셋째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왔고, 넷째가 4살 때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있는데 저는 이제 아이들 다 뭐 여건이 안 돼 가지고 지금 그냥 집에 있다. 그냥 집에 있고 이제 부모 어머니도 계시고 또 우리 집에는 인제 북한 자매들 또 북한 아이들 데리고 같이 통독을 했거든요. 그렇게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얼굴이 붉어. 저를 생각해서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진짜 정신이 있느냐고. 당신은 사명에 있어서 왔지만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더 이상 할 말은 없고 속으로는 제가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답이 없네요. 저분이 자기 자식 사랑하는 거 이상으로 내가 내 자식 사랑하는 거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선교사로서 내가 도적질 하겠습니까? 강도질 하겠습니까? 되십니다. 하나님 되십니다. 더 안 줘도 되겠습니다. 이 지구상에 60몇 억이 되는데 그 당시 10억 이상이 문맹이라 그러는데 글도 모른다 그러는데 우리 애들 한글 알고 성경 읽을 줄 아니까 됐습니다.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면서도 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죠. 뭐 울면서 그렇게 이제 뭐 길거리 나가면서 늘 울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리고 울면서 이제 주님 손에 맡겨 올려드렸죠. 그러면 이제 우리 애들이 다 이 북한말로 머저리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한국말로 바보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 아이들이 그 과정에 지금까지 오는 그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북한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북한 사람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 뺏긴 거예요. 북한 사람 때문에 자기들이 중국 들어가서 그 고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너무너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아빠를 엄마를 미워하는 거예요. 인제 무책임하다는 거지. 그 여러 가지. 그러다 거기다가 인제 이 북한 사람들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은 인제 우리 애들하고 어울리면서 한국어를 좀 배우는데 우리 애들은 어울리면서 북한 사람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 우리 아이들은 꽃제비가 되고 북한 애들은 한국화가 돼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돼 가지고 한국 나오니까 한국 학교 들어가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적응을 못 해.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서 막 부모들이 많이 울었죠. 뭐 할머니로부터 울면서 계속 아이들을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와 가지고는 우리 아이들을 너무너무 귀하게 세우시고 사용하세요. 중국에서 처음 어릴 때부터 중국에서 생활을 하니까 첫째는 중국말을 하면서 언어에 대한 겁이 없어요. 언어에 대한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중국말을 뭐 거의 본토 발음으로 해요. 이 한동안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올 때 롯데 그 놀이터에 갔는데 우리 애가 줄 서 가지고 인제 중국말로 인제 인사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제 "어디서 왔나?" 그러는 거야. "나 한국 사람이다." 그러니까 "에이 니 거짓말하지 마라. 네가 무슨 한국 사람이고." 이 워낙 본토 발음으로 하니까 한국 사람이라고 안 믿어져요. 그럴 정도로 중국말을 퍼펙트하게 해요. 그다음에 영어 하지요. 일어 해요. 큰애는 또 아랍어도 좀 해요. 어. 이렇게 언어를 인제 여러 나라 언어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째가 중국에서 있다가 여기 나와 가지고
이제 3학년 때부터 3학년 다니다 들어갔는데 이제 점프를 해 가지고 5학년 들어갔다가 중학교 들어가 가지고 10월 달까지 중학교를 1학년 다녔는데 어느 날 저한테 "아빠 학교 안 가겠다." 하는 거예요. "그만 다니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더 이상 물어보질 않았거든요. "그래? 그럼 그만 다녀라." 중학교 1 학년인데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아니 이 내신 성적 때문에 이게 전쟁이래 전쟁. 짝꿍도 뭐 거의 뭐 원수처럼 이렇게 내신 성적을 잘 받으려고. 그러니까 "나 이런 학교 안 나가고 싶다." 그래. 그래라." 그러니까. 그럼 아빠가 한번 학교에 한번 와 봐 줘야 되는데 선생님을 한번 만나 줘야 된대요. 그래서 "그래 날짜 잡으라." 하니까. 그래서 선생님 만나러 갔어요. 가니까 선생님이 묻더라고요. 그래 "아이 자퇴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러더라고요. 뭐 자퇴하죠 뭐." 그래. 가니까 선생님이 뭐랬냐 "그럼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대책 없다."고. 대책 없다고. 이제 그래서는 이제 자퇴를 했어요. 아마 선생님이 '이 아빠가 진짜 친아빠가 맞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러고 난 뒤에 인제 얘가 인제 그 중국어 HSK라고 있어요. 인제 토익 토플처럼 HSK 인제 11 급이 만점인데 그 10 급을 받았어요. 3 개월 공부해서. 그럼 HSK 10 급을 받으면은 인서울이 가능해요. 서울 내에 대학을 갈 수 있어요. 근데 인제 얘가 고 당시에 대학을 가기 전에 고등학교 나이대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확실히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나니 그전엔 대학을 안 가려고 생각했는데 "아빠 나 대학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너무 가라 소리도 안 하고 왜?" 그러니까 자기가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려면은 대학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서 인제 요구하는 조건이 뭐냐 하면은 10 개월 정도만 그 저 기숙학원 그러니까 대학 입학 기숙학원에 좀 보내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거기 보냈어요. 보내니까 기숙학원에서 인제 기숙학원 인제 크리스찬 기숙학원인데 저쪽 그 양주에 있는 크리스찬 기숙학원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이제 처음에는 이 테스트를 봐요. 이 학생이 실력이 몇 등급이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러면 앞으로 대학을 어디 갈 것인지 이 목표를 정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보는데 테스트를 보니까 영어를 빼고는 다 7 등급이라. 다 7 등급이라. 영어는 잘하는데요. 영어는 1 등급인데 그래서는 인제 그 아이한테 물은 거예요. 총무 선생님이 이제 서울대학을 나와 가지고 그 인제 상담을 해 주는데 "그 너 그럼 대학은 어디를 가고 싶나?" 그러니까 "서울대학을 가고 싶대." 7 등급인데 "서울대학을 가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인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총무 선생님이. 불러서 "선생님, 아버님 그 정리가 지금 전부 7 등급인데 영어 빼고 다 7 등급인데 서울대를 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안 된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 주세요." 안 된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웃더라고요. 웃고는 그때부터 인제 얘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한 번은 인제 면회를 가려고 하니 그때는 제가 인제 홍콩에서 이제 선교 훈련을 받고 있던 때인데 그 인제 면회를 가려고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오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점심시간에 하고 오면은 쉬는 시간이 5 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5 분밖에 대화를 못 한대요. 그 점심시간 점심 먹으면서 1 시간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아침 저녁으로 크리스찬 학교니까 거기에 그 기숙학원이니까 거기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가서 1 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3 개월을 공부했는데 3 개월 만에 스카이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스카이하면은 인제 서울대 연고대거든요. 그 스카이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6 개월이 지났어요. 총무님이 "저 보자." 그러더니만 "이렇게 가면 서울대도 가능하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9 개월을 공부했어요. 9 개월을 하니까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니만 다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다른 과목은 다 서울대 가능하다. 그런데 서울대를 가려면은 사회 과목이 4 과목인데 지금 얘가 2 과목밖에 못 했다. 이 2 과목을 할 시간이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서울대는 안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다 될 것 같다."
할렐루야. 그래서는 연대, 외국어대, 한동대를 원서를 냈어요. 근데 연대는 떨어졌어. 외국어대 스페인어과하고 한동대 경영학과가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는 이제 한동대 경영학과를 갔었어요. 10개월 만에. 10개월 만에 12년치 공부를 다 해버리더라고요. 예. 그리고 한동대를 들어가니까 한동대 경영학과를 다니는데 이제 거기에 그때 얘가 들어갈 때에 한동대가 뭐가 생겼느냐면 연극 영상과가 생긴 거예요. 얘가 지금 그 인서울이 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연극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런 비전을 주셔가지고 이제 영상학과 이제 그 과를 이제 지원하려고 했는데 그게 두 군데밖에 없었어요. 이화여대하고 숙명여대 두 군데만 있었는데 그게 비율이 20 몇 대 1이라 엄청 센 학과인 거예요. 그 인기 학과니까 그 두 군데 다 떨어지니까 이제 기숙학원을 갔죠. 근데 거기 한동대 가니까 이제 연극 영상학과가 생기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부전공을 해가지고 이제 취미삼아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한 1년을 하고 나니까 이제 전국 대학 연극제가 있었어요. 그때에 한동대가 이제 처녀 출전을 한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출전을 했는데 대상을 받아버린 거예요. 전국 대학 연극제에서 대상을 받아버린 거예요. 대상을 받는데 우리 애는 이제 조연이었어요. 주연이 아니고 조연이었는데 전국 대학 연극제에서 최우수 연기자상을 받아버린 거예요. 박수 한번 치세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최우수 연기자상을 받으니까 현대에서 이제 뉴욕의 브로드웨이 연수를 시켜주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연극계에 계속 일을 하면 매년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이제 보장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얘가 좀 뭐라 할까 이게 뭐라 할까 대책이 없는 친구예요. 그럼 연극길로 쭉 가면 좋겠는데 한 학기를 더 하더니만은 아빠 그 아르바이트를 좀 해보고 싶다. 방학 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더니 여의도에 가면은 그 이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펀드 회사라고 타이거 펀드라고 이제 빌황이라는 우리 교포예요. 이분이 어머니가 이제 멕시코 선교사였고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이 선교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세계 100대 재벌에 들어가요. 세계 100대 재벌에 들어가는데 빌황 치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회사 바로 이 회사에서 스포트하는 그 옆에 회사 문애란 씨라고 아마 광고 업계에서 한국의 1인자예요. 그 회사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한 달 정도를 아르바이트 하는데 얘가 이제 언어가 영어가 되고 중국어가 되고 일어가 되니까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거기에 옆에 이제 스포트 하는 그 회사의 빌황 그 사무실에는 서울대 박사 출신들 4명이 그것도 이제 CPI입니까? 그 고시를 패스한 그 4명이 이제 여의도에서 이제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이 아시아 전역을 감당하는 그 팀이 있어요. 4명이 있는데 얘가 들어가니까 얘 얘기를 듣고는 그러면 중국 쪽의 펀드 내용을 번역을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알바로 이쪽으로 갔어요. 거기 가서 이제 번역을 해서 바로 빌황한테 직속으로 바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이제 거기는 또 돈이 많은 회사니까 여름 휴가를 뉴욕으로 가요. 뭐 한 끼에 식사를 30만 원, 40만 원짜리 식사를 한대요. 거기 가서는 이제 비랑하고 이제 같이 이제 저걸 하면서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을 통역을 한 거예요. 영어로. 통역을 좀 했어요. 근데 이 회사에 들어가면 최소한 서울대 박사 그다음에 고시를 해야 되는데 얘는 한동대 지금 다니다가 온 애예요. 근데 비랑이 뭐라 그러냐면 너 이제부터 정식 직원으로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거기 정식 직원으로 들어가면 연봉이 1억 이상부터 출발합니다. 거기다가 실적에 따라서 이건 뭐 진짜 물질적으로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돈을 벌 수 있는데요. 근데 얘가 몇 개월을 거기 하더니만은 아빠 나 그만두겠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들어가면 들어가는 자체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 아버지 빽이 뭐냐?
그런데요, 아버지 빽이 뭐냐? 우리 아버지 선교사도 하나님이 그래 하신 거예요. 나중에 그만두려고 하니까 도대체 너희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는 거예요. 여기를 그만두려고 그랬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는 뭐라고 했냐면 너무 힘든데요. 이 컴퓨터 앞에서 이게 딱딱하게 그건 초긴장이거든요. 왜냐면 한 번 클릭 잘못하면 이거 뭐 1,000억이 2,000억이 날아가니까 초긴장이 되니까 너무 힘든데, 그래서 자기는 연극을 하겠대. 근데 이제 연극은 얘는 이제 뭐 최우수상도 받았고 연극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연극계가 어떠냐 하면은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최고의 극단에 들어가도 한 달에 50만 원 받습니다. 50만 원. 이게 물질은 뭐 전혀 상관없는 그런 건데, 그러면 너 이제 앞으로 용돈 필요하면 어떻게 하겠냐 하니까 얘가 이제 중국어 영어를 하니까 돈 필요하면은 통역해서 또 용돈 벌어 가지고 또 연극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하라 그랬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시작해가 지금은 이제 연남동에 있는 하나교회라는, 거기 이제 담임 그 사역자가 지금 연세대 교수님이고, 또 서울대 교수님, 뭐 서강대 교수님들이, 경희대 교수님들이 이제 리더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서울대 출신, 연대 출신 이렇게 청년들이 꽤 많아요. 거기 나가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또 리더하는 목사님이 경희대에 이제 교수님으로 연극 평론을 하신 교수님이 그 교수를 그만두고 지금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사역을 한 거예요. 그 얘를 만나니까 딱 스파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는 이 연세대의 이 교만, 홍대의 이 엄란, 이 중간에서 지금 차세대의 청년들을 기독교 복음으로 살려낸다, 이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하나 무브먼트라고 극단을 만들어서 대표로 있어요, 딸이. 근데 보수는 무보수예요. 무보수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사위를 누구를 보내주느냐면은 AI라고 알아요? 그 이제 지금 컴퓨터 계통 최첨단 AI 분야에 지금 서울대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사위를 보내줬어요. 그 박사과정 하면서 먹고 사는 건 걱정 없도록 우선은 그렇게 연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족들을 주님 손에 맡기고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은 험악합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절망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 갖고 쭉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요, 종합병원이에요. 제가 이제 일기생 때 하남성 정주에서 사역을 할 때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쓰러져서 위독하다, 얼마 못 사실 것 같은데 와이프한테 전화 오기를, 와서 한번 임종 전에 한번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건은, 그 상황은 나올 비행기 티켓 값이 없는 거예요. 나와버리면 사역장을 해체시켜야 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제 우리 북한 친구들한테, 일기생들은 다 같이 자기 엄마처럼 그렇게 기도해 줬거든요. 하나님, 나중에 일단 내가 한 턴 마치고 들어가서 얼굴이라도 한번 볼 때까지 생명을 좀 연장시켜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그것도 허락 안 하시면 천국 가서 뵙겠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울면서 기도했죠. 이제 같이. 이제 사역자로서 저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영혼들과 함께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울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봐나간다는 거는요, 그 학생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굉장한 어떤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런 동일한 믿음을 그들이 갖게 되더라고요. 물질적인 부분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니까 그들도 고백이 뭐냐 하면은, 권능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나중에 팀장을 딱 세워드리면, 아, 선생님, 그전에는
돈 걱정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권능 목사가. 뭐 먹고 사는 문제, 왜냐하면 이 공대를 나와 놓으니까 이 계산에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제일 걱정 많이 했는데, 나중에는 세워져서는 하는 고백이 뭐냐면, 나도 성교사님처럼 모든 물질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주님만 의지하고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렇게 아파서 같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지금 만 22년이 넘었어요. 지금도 더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혹시 어른들 뭐 몸이 불편하셔도, 문제가 있어도, 자식들이 문제가 있어도 우리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사명 뭐 올려드리고 지금 가만히 있으면은 골치 아프겠죠. 네 지금 하는 짓이 뭐냐.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올인하면서 생명 드리면서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주님은 가장 선한 방법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삭을 드리잖아요. 드렸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양을 준비하셨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드렸어요. 그런데 이삭은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드려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중에 복을 주시는데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조상을 복을 주셨고 이삭에게는 100배의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100배의 복. 성경 전체를 봐도요, 이삭만큼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또 뭐 있나요?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 애들을 향해서도 이제 추방대가 나와서 이제 기도원에서 이렇게 많이 기도 생활만 하고 있을 때에 진짜 천국 가기 직전에 몸이 너무 아파서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그 사모님 한 분이 이제 우리 사모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사모야, 네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너희 아이들을 향해서 예비된 복을 네가 봐버리면 뒤로 벌렁 자빠진다. 저는 아멘이거든요. 확실히 믿거든요. 지금까지 쭉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이끄시는 거 보면요, 하나님이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물질,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전적인 믿음 갖고, 또 가족,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명. 여기서 북한 선교하면은 뭐 생명의 위험은 없어요. 근데 우리 원성도 목사님도 그렇지만은 중국에서 뛰어다니다 보면요, 뭐 중국 공안에 잡히는 것도 뭐 문제가 있겠죠. 저도 잡혀봤으니까. 근데 저는 뛰어다니면서 아마 오 목사님도 그렇게 했겠나 싶은데,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중국 공안이 4천만 명이라 그러거든요. 4천만 명. 그러면 저는 중국 공안이 겁이 난 일이 별로 없어요. 4천만 명의 제 보디가드가 있다, 중국에는. 저를 지켜주는 보디가드가 4천만 명이에요, 제가. 왜냐? 북한 보위부 특무들이 테러하러 왔을 때, 나를 납치하러 왔을 때 중국 공안이 있기 때문에 직접 체포를 못하는 거예요. 직접 납치를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보디가드가 4천만 명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 보디가드가 제대로 나를 못 지켜서 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뭐 순교한다, 그것도 할렐루야고. 근데 그 모든 것들요, 그 모든 것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생명, 죽게 인내. 여러분,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치죠. 생명, 죽게 인내. 가르쳐 본 일 있어요?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엄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구름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사화
복은 우리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요.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내 생명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사탄이 북한 보위부가 누가 나를 해치려 와도 내 생명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동작은 저는 아침 먹고 나면 하나님 오전에 천국 가겠습니다. 점심 먹고 나면 오후에 천국 가겠습니다. 그렇게 23년 전부터 고백을 했는데도 아직 제가 천국 못 갔어요. 그런데요, 제 친구들 오래 살려고 뭐 맛있는 거 보양 먹고 조깅하고 골프하고 뭐 건강 많이 챙기던 친구들 여러 명 먼저 갔어요. 여러 명 먼저 갔어요. 나 아직 못 갔어요. 나 언제 갈지 몰라. 의사 선생은 뭐 한 30년 더 목회할 북한 선교 할 수 있다는데 뭐 하나님이 계획이 있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생명 죽게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생명 내가 지키려고 막 도망다니고 뭐 조금 뭐 힘든 일 있고 조금 어려운 일 있으면 뒷걸음 쳐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만 의지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물질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생명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명 다 감당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생명사계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를 감당해 나갈 때에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고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감당하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되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쫓아내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 우리 10장 1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너희는 가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든 자, 모든 약한 자를 고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 현장에는 중국에서 우리 북한 사람들 여기 와 있는 사람도 그렇지만은 아픈 사람들이 많잖아요. 종합병원이에요. 지금 통독반에도 보면은 뭐 심장을 2번 수술하고 뭐 질병이 많아요. 중국에서는 더 많아요. 더 많은데도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로는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런 권세를 주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제가 뭐 여러 가지 간증이 있겠지만 한 번은 제가 그 정주에서요. 정주에서 통독반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때는 통독반이 여러 개 있었는데 정주에 있는 한 팀에서 저기 하루는 제가 들어가니까 이제 뭐 은혜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요한이라는 한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가 이 양손에 물사마귀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부풀어 올라온 거예요. 손바닥까지 또 손마디마디 사이에 그 물사마귀가 어떻게 그렇게 이제 많이 저거 했는지 불집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저한테 상담을 하더라고. 아, 성교사님, 이게 볼펜을 못 잡겠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볼펜을 못 잡겠다는 거예요. 물사마귀 때문에. 그 얘기를 듣는데 이거는 이제 뭐 의사 선생님들이 들으면은 좀 달통이 안 될 부분인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느냐면 손톱으로 기도하면서 손톱으로 이걸 다 긁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종했죠.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하나님을 더 알고 더 만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이 물사마귀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데 하나님 이거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게 하고 저는 그걸 다 손톱으로 다 긁어버렸어요. 양손 다. 완전히 피바다가 됐죠. 피바다가 다 긁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소독약 바르고 그리고 한 주일 후에 다시 가니까 애기 피부같이 깨끗하게 나와버려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하나님. 그리고 귀신 들린 자도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 귀신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사하고 또 말씀 읽게 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귀신 들린 자도 귀신도 떠나고 낫게 되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는 반증을 못하는데 하나님이 병자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도 쫓아주시고 그러면서 복음, 천국 복음을 전가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예수 이름의 능력 갖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걸림돌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북한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강의는 제가 하는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지금 질문 받겠습니다. 마칠 때까지 12시까지죠? 예, 질문 조금 신속하게 궁금한 거 뭐든지 북한 선교 하시면서 한 15분간 질문 해주시고 제가 답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하신 분이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대면 예배 드리는 분들 해 주셔도 좋고요. 부사님, 저 전현구 목사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잘 안 들리는데요?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잘 안 들리는데요? 목사님. 예, 예, 말씀하십시오. 예, 목사님 말씀 감사히 잘 듣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이제 감동으로 느낍니다. 목사님 그때 이제 98년도에 중국 가실 때가 제가 총신신대원 1학년 입학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 그때 동료들 중에서 하강민 목사 아시죠? 네, 잘 알죠. 하강민 목사하고 같이 이제 북한 사랑 모임이라고 우리가 이제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해에 우리가 6월 29일 날 그때 이제 선양으로 가서 한 일주일간 이제 북한 선교 사역을 하고 뭐 변경을 탐방을 한 겁니다. 아까 요엘 선교사님 말씀하셨는데 김요엘 선교사님 맞으시죠? 그때 이제 맞습니다. 강도사님이셨고 그때 저희들 인솔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오늘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그때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한 가지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궁금한 것이 그때 요엘 선교사님이 우리 김동식 목사님 이제 2000년도 1월 달에 이제 잡히셨고 한 1년 후에 순교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그 집에 예예 그 집에도 가서 밤새도록 김동식 그때는 이제 감추시면서 김 회장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간증을 듣고 교제하고 우리 신학생들 5명이 북한 품고 기도하러 온 건 너무나 고맙다고 막 감격하면서 간증해 주신 게 생각납니다.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때 이제 김동식 목사님 근황이나 그분하고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는 교제나 동력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셨는지 또 이제 그분이 이제 북한으로 유인돼서 체포되기 전에 어떤 이제 어떤 과정에서 조금 그렇게 되셨는지 그런 부분을 목사님 알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김동신 목사님은 제가 영길 큰 교회에서 한번 만나 뵀고요. 그 이후에
이제 영길 큰 교회하고 연합해서 북한 그 형제 자매들을 그 케어했는데, 그 이제 그 케어하는 중에 그 북한 그 형제의 그 고발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케어하는 중에 체포가 돼서 복송이 되어졌습니다. 되어졌고, 그리고 김 목사님이 복송되는 그 당시에 췌장암 말기로 알고 있습니다. 췌장암 말기였고요. 그래서 이제 복송된 후에 그래도 한 2년, 3년까지는 거기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후에 순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제가 아는 거는. 예, 예. 아이고, 질문 고맙습니다.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네, 북한 선교하시면서 너무나도 절망스러웠던 그런 사건 한 가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절망스러웠던 네, 인간의 사역하면서 정말 나는 이거 한 개밖에도 하는 그런 사건 없으셨습니까? 많죠. 많은데 네, 네, 이제 그 절망스러웠던 부분들은 뭐 일단 순간적으로 절망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지만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절망스러운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 북한 사람들이 중국에서는 이제 한국 사람들을 선교사나 목사로 보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 이제 뭘로 뭐 신분을 뭘로 보느냐면은 남조선 안기부로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기독교 교육을 기독교에 대해서는 반기독교 사상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는 교회 지하실에서 만약에 교회에 접근했다가 체포되면은 교회 지하실에서 이 장기를 팔아먹기 위해서 이 사람을 포를 떠서, 고기는 고기대로 장기는 장기대로 팔아먹는 데가 교회다. 교회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선교사에 대해서는 그 초창기 그 북한 평양에 그 선교사가 들어와 가지고 자기 그 과수원에 썩은 사과가 울타리 밖에 떨어졌는데 그걸 주워 먹었다고 해서 그 9살짜리 어린아이의 이마에 청강수로 가지고 도적이라고 지져서 파는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선교사다. 그러니까 선교사한테도 접근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그 사상으로 그런 교육을 받던 사람들이 저와 같이 이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저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만났던 중국에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저를 남조선 안기부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아무리 뭐 이해를 시키고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용납을 해도 그걸 바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로서 공격하죠. 행동으로 공격하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가지고 정말 이거 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러나 그 끝까지 안아주고 끝까지 사랑해주고 끝까지 기다려주면서 한 6개월, 7개월 이렇게 지나면은 그다음부터는 내가 이제는 당신을 조금 믿겠다. 그때는 이제 농담으로 수령님, 장군님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바뀌어지더라고요. 이제 그런 어떤 그 처음의 그 과정이 너무나 정말 절망적이지,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사람들을 그 당시 이제 고난의 행군 시기니까 그 당시에 북한 사람들을 만나서 북한 상황을 들어보고 또 그들의 개개인의 그 상황들, 개개인의 문제점을 이렇게 들어봤을 때 이건 뭐 절망적일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절망, 절망투성이죠, 뭐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그들을 살리신다.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북한에도 소망이 있다. 어떤 그 소망 붙잡고 그 절망들을 다 이제 통과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예. 예. 우리 대면 예배, 대면 강의를 듣는 분 중에 질문이, 제가 처음에 중국으로 들어갔을 때에 14명을 일기생 때 모집했다는데 어떤 과정으로 모집했느냐는 질문입니다. 그 14명, 일기생 때 14명,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저는 이 남조선 사람이다 보니까 북조선 사람에 대해서, 북한 사람에 대해서
정말 아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서 특별히 북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보이부 특무냐 아니면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넘어왔고 그다음에 진짜 성경 공부를 할 사람이냐 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저로서는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를 학생들 모집하고 또 학생들을 돌려보내는 것도 학생들을 분별하는 것도 우리 북한 사람들이 하게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만났던 그 광호 형제가 주광호 형제가 14명을 거의 다 데려왔어요. 다 데려오고 저는 데려오면 그 사람들을 케어하고 또 같이 어울리고 이렇게 같이 성경 읽고 이거는 했지만은 모집하는 거 모집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뭐 체포가 되고 부정이 생기거든요. 그런 걸 제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감당하게 했고요. 그 이후에 사역이 확장되면서부터는 이제 팀장들을 세워서 금식시키고 기도하게 하면서 만약에 네가 모집하는 사람들 중에서 보위부가 들어와서 너희 사회장이 문제가 생기고 터져버려도 팀장인 네가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북한 사람들이 직접 모집하고 직접 분별하고 직접 데려오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보내는 것도 직접 보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죠. 또 다른 질문. 예,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는 춘천의 한소망 선교사입니다. 예, 지금 이 통독 백도 학교를 지금 계속 운영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탈북민만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은 또 우리 한국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거를 알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백도 학교가 1년 과정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짧은 3개월 과정이나 뭐 6개월 과정 그런 거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를 알고 싶습니다. 예. 현재는 이제 우리 북한 사람만 그렇게 학생으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기도는 몇 년 전부터 계속 기도는 우리 북한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 통독반도 하나님 세우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머지않아 세우실 것 같고요.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저는 이제 북한 선교에 올인해 왔고 또 앞으로도 북한 선교가 저희 전부입니다. 저희 전부지만은 그러나 북한 선교를 넘어서서 열방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살려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 통독반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 중에서도 상당히 이렇게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인재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국제 통독학교를 세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권, 중국어권, 그다음에 러시아권, 뭐 일어, 베트남 여기 등등 이렇게 국제 통독학교를 통해서 여기 와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열방 가운데 많은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용사들을 세울 그 계획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선 그런 뭐 학교나 공간이나 이런 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분들은 현재로는 이제 두 사람이 지금 와 있는데 두 사람이 통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통독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작년에 수술을 하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앞으로 한 30년 더 북한 선교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제 생각을 열어주셔가지고 그전에는 서울 지역의 한 곳에만 그렇게 계속 고집을 해왔는데 하나님이 수술 후에 건강 회복하시면서 지금 지난 5월 3일에 제주도의 성경 통독 학교를 지금 세팅해서 지금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대전에 또 성경 통독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대전에 있는 그 북한 사역 하시는 분들 또 하고 잠시 미팅하면서 은혜를 나누었고요. 또 그 부분도 기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울산에도 세우기 위해서 지금 거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알아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산, 대전, 대구, 광주
그리고 6월 달에는 제가 그 목포에 있는 그 북한 그 사역하는 분들하고 이 통독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미팅을 하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주도 마찬가지고 그 전국적으로 이제 통독학교를 세우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 일을 이제 순종하면서 지금 이제 들어와 있는 분들은 여기서 훈련을 받고 이제 그 세워지는 그 지역의 팀장으로 나갈 사람들은 지금 통독을 같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는 분들은 이제 그게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처음에 이제 몇 번 시도를 해보니까 많은 부작용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사실 북한 사람만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어떤 면에서는 한국 사람이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은 뭐 거칠고 상처 많고 이렇게 막 이렇게 혈기 있고 이런 거는 이제 북한 사람이 조금 어려운데 뭐 그건 제가 지금까지 해오던 일이니까 뭐 그렇다 해도 감당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한국 분들은 이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자기 생각이 너무 많고 또 그다음에 대부분이 사역자라고 하면서도 중직자라고 하면서도 먹고 사는 게 중심이고 먹고 사는 게 먼저고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같이 북한 사람들하고 어울려 보니까 북한 사람들한테 덕을 못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오히려 시험에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래요. 올라와 가지고는 좀 똑똑하다는 분인데 북한 애들한테 그냥 하루 종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걸 1년 반, 2년 한다 그러니까 아니 이 민주주의 국가에 자본주의 국가에 와 가지고 뭔가 영어도 좀 배우고 컴퓨터도 좀 배우고 뭔가 세상을 좀 알아야 여기서 먹고 살지 않느냐,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북한 친구들이 그냥 말씀에 몰입하다가도 그 말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이게 본정신이야? 내가 왜 여기 있지? 이러면서 이게 떨어져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한국 분들을 모시는 것을 제가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또 사역자가 아니면은 현재로서는 못 모시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시간이 된 우리 문 목사님. 네. 예, 우리 강의해 주신 우리 최강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네.